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선물을 만났을 때.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고백은 선물이 달아졌더라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선물 다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만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그 인생의 선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태부터 하나님을 섬긴 이도 있지만 자원해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이도 있지만 이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또 선물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교회 나와도 선물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선물을 만날 것이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만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믿지 아니하는 자도 만나고 믿는 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만나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서 왔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자원해서 왔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서 정말 그 높은 열에 열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덮어서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사막지대로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훈훈한 열기를 품으셔서 그 이스라엘 대군이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거,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홍해 앞에는 홍해물을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서 바라의 군대는 홍해물을 또 다 이렇게 다치게 하셔서 홍해 속에 장사 지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물을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물 속에 잠겨서 멸망당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힘이요 구원이시며 노래시라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수르 강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수르 강야에서 살 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살 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 길을 걸었으나 정말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을 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고 홍해 물을 가르기도 하고 닦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인 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인도하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신 하나님, 귀가 있으신 하나님 나를 보고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선물을 허락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허락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의 선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인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선물을 만나게 되는 수가 있거든.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들으면 선물이 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오늘 새로운 분 말고는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선물이 다 달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 변화되는 거는 변화되고 있는데 아닌 거는 또 아닙니까? 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변화된 일에 힘을 얻고 변화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 말씀을 주시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달게 치료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사업의 선물, 가정의 선물, 가족의 선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왜 오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있는 우리는 왜 선물이 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선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선물이 왜 오는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순종해도 선물을 만날 수 있고 불순종해도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만나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하며 불순종해서 우리의 일어나는 선물은 이 땅에서 자꾸만 얻어 터지는 어려움에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때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인생의 선물을 박살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선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왜 선물이 왔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 순종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답하시고 속지 않은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 속지 않아서 얻어 터지는 고난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때를 따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숙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축복받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인생의 선물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고난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받습니다. 숙지하는 고난과 숙지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이는 선물의 고난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대가가 오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생 살기 싫어.
아,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예,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이나 인생 살기 싫은 사람이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해도 해결되지 못할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고난을 받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생은 복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고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고난을 만납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이 고난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해서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요 하고 떼어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고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재산을 없애고 가족을 없애고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악창을 주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욥처럼 사람하고 비교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자꾸만 초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고 눈으로 보는 듯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선물을 만났을 때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받는데 아니 또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니한테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알을 때 우리는 막강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선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도 모르고 열길 물속 알아서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처럼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이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딱 두 부류가 나타나죠. 원망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7배나 더 고통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선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민수 2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들린 대로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참 대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자꾸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체질은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아예 감사로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대로 우리를 감사할 일들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공식입니다. 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였을 때 그 백성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에 모세는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희를 낳았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원망할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들에 갇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냥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다 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아니요,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의 태입을 감아주지 않으면 인행이 왈츠를 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하겠고, 약속을 했지만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출애굽시킬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너희들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대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에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네, 간절히 좀 기도해 보세요. 남의 기도하는 거 멀뚱멀뚱 구경이나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자리에 앉기만 해랬다고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필요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간절히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8장 9절에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기 돌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을 돌이키라 이 말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밤새도록 부르는 거, 괴롭다, 내가 괴롭다, 내가 매우 싫어한다, 디테스트를 가정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다 보면 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생각나거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을 주거든. 여러분들은 이 일을 깨달으시고 돌이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선물들이 달게 변화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찾게 하시죠. 그래도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내가 이제는 왜 내게 선물이 왔는가, 이거 그냥 하나님 언젠가는 해결하겠지 하고 그냥 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일을 두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부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대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엔 다른 줄 없답니다.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나 이 인생의 선물 지금까지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결해야지 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되고 걸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대축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구하고 이제 말씀에서 찾았을 때 두드리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에 찾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 한번 순종하고 되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로 구해서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찾으니 이제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열릴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대축복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선물을 만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물도 있다 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서 찾고 정말 또 기도하면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큰 병폐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는 반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때에 감히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손까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 살아가다 선물만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데서 만난 선물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네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도 자랑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 선물은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돌이켜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모든 인생의 선물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멋진, 누가 여러분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자라는 이 하나만 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축복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이제는 정말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고, 네, 나도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깨닫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리고 찾았으면 이것을 이제 순종해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두드려보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셔서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